눈에 잘 보이는 화려한 옷, 보석, 맛있는 음식, 화려한 색깔, 돈,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하여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비 콕스는 이렇게 세 가지 인류에게 기독교는 구약성경은 큰 해방의 선물을 주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비 콕스가 말한 세 가지 해방 중에서 이 첫 번째 해방,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자연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연은 두려운 대상도 아니고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자연은 신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신비, 우리의 친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연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안 만드셔도 되는데 왜 굳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서 그 자식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 세상 자연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을 때보다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이 있음으로 더 사랑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 피조물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외로우셔서 대화하고 사랑할 상대가 필요하셔서 자연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하나님도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을 상대방에게 하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연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대화하고 교제하기 원하셨다. 자연을 하나님의 자녀, 대화 상대, 파트너,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자연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 창세기 외에도 창조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신을 위해서입니다. 신들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신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누군가는 이 잔치를 시중을 들어야 하죠.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하기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신들을 시중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종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창조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 자연을 만드셨고 둘째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는데 그 권한 중에 하나가 동식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고 아담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담이 너는 사자가 되어라 하면 이제 그 동물은 그때부터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그런 권한을 이제 아담에게 주신 거지요. 아담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사람이 자연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과 화목하게 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두 가지의 친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사람 친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자연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풍성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나눌 사람 친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사랑을 나눌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같은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환영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친구 위에 자연 친구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작은 파초, 풀 한 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의 친구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외롭고 쓸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 친구와 자연 친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뉴스를 보다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LA에서 10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그냥 다 말라버려서 잔디에 물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겠어요? 3년 전에 2011년에 저렇게 물이 많았는데 3년 후 2014년에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물이 다 마른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3년 전에는 저렇게 물이 많았는데 3년 후에는 이번 여름에
저렇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또 3년 전에는 저렇게 물이 많았는데 3년 후에는 저렇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 가지 이유인데, 유전을 파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막 네바다, 캘리포니아에서 막 유전을 파면서 물을 너무 많이 썼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물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고 물을 너무 흥청망청 사용했다. 세 번째 이유는 10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이게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쳐서 지금 물을 제한 급수하고 잔디밭에도 물 주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제가 지난달인가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요, 한국에서 LA로 이민 간 사람들은 아마 한 번 더 캐나다로 이민 한 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녀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였더니 저런 결과가 되어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산과 바다, 낮과 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을 무서워하는 것도 잘못이고 반대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사람 친구와 자연 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찬양하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30초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